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말씀을 주시는 그 함축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 복음의 드러남이 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2장, 3장의 내용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 에클레시아스를 수신인으로 하지 않고 이 편지의 수신인이 그 에클레시아들에게 있지 않고 엄밀하게 보면 전부 다 그 교회의 누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전부 동일하게 그 교회의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복음의 계시의 글이 7군데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다 교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들이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들을 위해서 주시는 편지인 거는 맞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번역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으면 에베소 교회 2장 1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호 안겔로스 테엔 에페소 에클레시아스. 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에클레시아스 안에 있는 그 토 안겔로, 호 안겔로스, 안겔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엔젤이 나왔지만 안겔로스는 메신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편지를요. 그죠? 안 받은 편지를 지가 주겠다고 하면 그 안겔로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받은 자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외워서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 에베소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그 메신저 안겔로스에게 그라포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기록하라 그들에게 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편지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핵심 내용이 되는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선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각각 7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들 안에서 안겔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 2장
2절에서부터 2장 6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은 일단 우선은 먼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냐면 그 에베소 에클레시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복음 전도자, 그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담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 그 말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자기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7교회의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 사자,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뭐에 따라서 상태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106명 이렇게 다 앉아있으면 상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제 한 10분이 이렇게 남아 계셨는데 형편이 다 달라요. 상태라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그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편이 다르시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자의 지금 입장이 다 다르다고요. 상황이. 그 모든 형편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뜻은, 그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목표는 했잖아요. 어저께요. 그죠?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완성되어져야 할 그 구원의 결과물은 전부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 편지의 마무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만 뭐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전부 다 어떻게 끝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 그 전에 오는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죠. 이기는 그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준다. 그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을 거다. 받지 않을 거다. 그죠? 또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실은 이게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다 한 가지를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이 형태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하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계시록 2장과 3장, 어차피 결과는 다 뭐에서 끝나니까? 이기는 자에서 끝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전해주시는 뭐 회개하라라든지 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의 전부 목표는 뭐예요? 이김이잖아요. 그죠? 그 이김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2장,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있고, 이겨야 둘째 사망에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들으면서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뭐 끌어올려가서 우리는 뭐 위에서 7년 동안 뭐 띵가띵가 하면서 예수님하고 청부잔치 벌이는데 밑에서는 완전히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핵폭탄 터지고 뭐 화산 폭발하고 뭐 쓰나미 다가오고 뭐 얘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뭐 우리처럼 뭐 이러고 있는 걸 막 이렇게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 정말 뭐 무협지도 아니고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막 성경에서 착각을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셔야 하는 어떤 심판의 문제들이라는 거지, 그걸 자꾸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뿐이지, 진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둘째 사망이
한 번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또 죽여? 뭐 까니만 또 까? 뭐 이런. 죽은 사람만 골라 죽여요? 뭐 그런 뭐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의 약속 속에서 거기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영이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어떤 생명에 대한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요. 뭐 이겨야 된다니까. 아싸, 이기자.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한번 똘똘 뭉쳐보자.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필요한 게 뭐예요? 이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이긴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그 소리를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귀죠. 그죠? 귀 있냐 없냐죠,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이김을 얻는 거고, 이김을 얻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풀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정 모르시겠으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복음만 누리면 되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어차피 복음인데. 그러니까 귀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자들이 성령이 그 호프뉴마, 그 영,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 그 진리의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이 에클레시아들에게 꼭 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들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다면 사자가 이거를 줘야 되는데 본인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기가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 호프뉴마, 그 예수의 영이 에클레시아들에게 하시는 그 호로고스, 그 레마,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거를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전하는 자는 물론이고 못 들었으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그 전하는 자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있던 누구, 에클레시아들도 당연히 그 이김을 얻을 수가 없죠. 전해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들었어야 어떻게 이기는지 아는데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안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이김, 그 생명의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그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2장, 3장뿐만이 아니라 뭐 계시록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2장, 3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필요한 것이라고 짚을 수 있는 이 귀, 우스라는 이 단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 들을 귀, 그 오타 아쿠오, 오타 아쿠에인, 들어지는 그 귀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계시록 표현의 근거도 역시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성경에 또 나오겠죠. 구약성경 이사야 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그 복음을 담은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고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잖아요, 지금. 그죠? 그 가운데 이 6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귀, 들을 귀, 라는 의미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앙겔로스에 의한 그 복음의 전달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자기들에게 현실 가운데 닥친 일이에요. 어느 날 밤에 양 한 마리씩 빨리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이제 이렇게 문설주에다 바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애굽에서 정말 나왔잖아요. 팩트란 말입니다. 히스토리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삶이죠. 그리고 광야에 나온 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뭐라 그래요? 광야 에클레시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뭐 430년 뭐 기간이 뭐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대대로 살다가 빠져나온 그 팩트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에클레시아네? 이렇게 하고 나왔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매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 다 그분한테 떠다 넘기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걸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었나 봐. 이걸 먹으니까 그 다음 나쁜 걸 안 먹게 됐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배탈 안 난 걸 감사하다든지 좋아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과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막 자기가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면 진짜 은혜가 다가왔을 때 가짜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버리고 그걸 받냐고. 나 은혜 충분한데 나는. 삶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복음의 전달과 심지어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제 그 저녁에 12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이야기들도 조금 나왔지만 그 전에 또 이제 또 그 다른 또 젊은 그 따님 하여튼 자녀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여튼 그 엄마의 마음과 또 딸 아들의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주고 있는데 얘는 그걸 뭐로 받냐 하면 나를 자꾸만 귀찮게 하는 엄마의 구속으로 보죠. 그걸요. 왜 그러죠? 지가 살아있어서. 그 딸이 엄마의 마음을 그냥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자기 생각이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똑바로 그냥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도 이제 말을 안 듣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언제나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쉬운 예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 얘기를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러는데 만약에 한 23장쯤 가서 마태복음에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거 누구야 이거 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선별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면은 해당이 되는데 뱀새끼에는 왜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다 결정하잖아 이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는 그 판단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게 살아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더 빨리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뭐 한 대여섯 번 들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는 속으로 나 한 번에 다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무슨 5번을 듣고 무슨 복음을 알아들어? 이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들은 사람은 그냥 귀 있는 자고 6번에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면 덜 떨어진 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 수준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전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냥 토털리 내가 아닌 내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서. 네? 억지로 이 악물고 참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 느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나를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랜다고? 내가 왜 이러지? 그게 들을 기가 없는 상태예요. 반대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음을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죠? 호네크로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러면 그 듣는 자는 누구와 지금 연결된, 누구와 같은 거예요? 그 죽은 자는이죠. 죽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복음, 이게 나에게 부딪혀 올 때에 그 복음이 부딪혀 오는 그 순간에 내가 호네크로스, 생명 없음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들었다 그런다고요,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음과 들음과 살리심이. 뭐 조금 있다가 좀 사정 봐가면서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아날만 하네. 그래서 숨 좀 쉬는데 그러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면 그 음성을 통하여서 들음이 확인되어졌기에 그 들음을 살아남이라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한 번에 같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첫걸음이 되는 이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나라고 했었던 그 자기 자신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음,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 전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그만큼 이상으로 더 분명해진 사람.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이기는 자는 성령이 에클레시아에게 하는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걸 듣고 이김을 얻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이건 생명이 아니구나, 이게. 그 생명 없음이라는 그 사실이 바로 그 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아쿠오의 그 장면, 바로 그때 죽음을 확인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너무 분명했잖아요, 그게. 그때 그 죽음을 인식하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이상으로 그 죽음이 분명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귀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여기까지가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그 프롤로그의 그 서론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본론에 할 이야기들을 어제 이야기한 그 1장과 또 오늘 그 7교회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에클레시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이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여기 3장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상태에서 2장, 3장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또 다른 시각으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봤었던 하나님의 일곱 인이 띄어지는 소위 인 심판 시리즈라든지, 또는 나팔 심판, 나팔 천사들이 나와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죠. 그런 심판과 구속의 이제 파노라마가 전개되어지는 내용인데, 먼저 4장, 5장을 보면 4장은 하늘 보좌에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5장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그 언약의 책을 펴고, 이 펴기 위해서는 거기에 붙어있는 인을 떼야 하는데, 인을 떼는 자를 찾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오직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본론의 첫 부분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의 그 핵심은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직은 임봉이 되어져 있는, 아직은 떼지 않은, 아직은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책이 닫혔다는 이야기는 끝났다는 이야기고, 열렸다는 이야기는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닫혀 있었던 그 구원의 두루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좀 길 수 있지만 5장 1절에서 7절이죠. 5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이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 어린 양이 나왔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는 그가 바로 이 어린 양과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나중에 만약에 계시록 혼자 읽으시더라도 얼마든지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죽어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일찍이라는 그 수식어를 썼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일찍이라는 표현은 없죠. 그냥 죽임을 당하다, 이 스파조 라는 그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그 에스파그메논 그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면서 그러면서 이미 죽은 상태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찍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어린 양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이 시작되자마자 그 죽임 당한 그 어린 양에 의해 그렇게 누가 뛸지 알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하나 이제 띄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하나 띄어지고 있었다라는 그 말은 곧 그 어린 양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책이,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 여기, 당연히 여기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띠시는 죽임을 당한 상태의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미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개념도 신약에서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걸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들도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그런 그 복음의 개념인 거죠.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 나오죠?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시는데 광야 에클레시아를 만드시는 데에 반드시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쓰시는 그 없어서는 안 됐던 뭐죠? 6월절 어린 양,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그 복음의 예언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계시록에서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복음의 확증인 거죠. 그렇죠? 같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사야서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통한 에클레시아의 구원,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살육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속 약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만나야 하는, 복음을 만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겼다는 말씀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아까 읽은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 그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그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이겼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근데 아까 2장, 3장, 우리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서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결론이 전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김은 곧 들을 귀가 있음을 통해 얻어지는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이김, 들을 귀,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였죠? 벌써 잊으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들을 때에 나의 생명 없음이 확인되는 죽은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얼떨떨하세요, 막.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이김을 얻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자로 드러난 것, 그게 이김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음을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또 오시려고 그랬었던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갑작스런 또 그런 상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시겠냐고요. 그죠? 그런 인생 최대의 슬픔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으로 드러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의 그 이김도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 앞에서 뭐로 드러나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복음의 내용을 거듭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같이 가는 거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그리스도 죽고 나 따로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계시록 첫 번째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이김을 갖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이런 이김을 가지고 있니? 라고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론이 되어지는 부분이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예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이 중심이 되는 이제 상징적 말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알려지기로는 7인의 재앙, 이런 재앙 이런 말 없는데, 그냥 보통 알려지기로는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 이렇게 재앙과 심판, 재난과 어떤 그 고통,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을 더더욱 이제 그런 세계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어떤 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그런 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이제 믿어버리고,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미
본일, 이미 되어진 일, 그리고 똑같은 이 구원의 그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그 복음의 계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헛소리하면 거기다가 시간 보내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 파는데, 잘 쪼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요한사도 본인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루어진 일이 요한사도에 의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복음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에클레시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시간대로 보더라도 요한계시록과 거의 적어도 한 1900 몇 년, 한 2000년 가까이 그 시대적인 갭을 갖고 있는 미래의 이 복음을 듣게 될 그 호네크로스들, 죽은 자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그 모든 에클레시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요한의 입장으로서 보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그죠? 같은 복음에 의해서 네가 보았던 것,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너는 볼 수 없지만 그 복음이 동일하게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날 그 에클레시아의 그 생명들,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게 어제 1장 9절의 그 말씀이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이 재앙과 심판의 그 내용들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은 사실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재앙과 심판과 그 환난 속에서 누가 살리심을 받느냐, 누가 그 어미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느냐, 그 살리심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가. 죽은 자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신 자라면, 그게 뭔지 잘 몰랐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남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확증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끼마저가. 네? 그렇게 볼 때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언급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3번밖에는 없어요. 장면으로 보면 2번이지만 7장과 14장에. 근데 간접적으로 보자면 그 14만 4천이 의미하는 내용을 14만 4천이 담고 있는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많은 상징들, 그런 어떤 구절들까지 다 표현하면 그냥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 나와.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14만 4천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안에 있는 사람과,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의미하는 사람과 14만 4천의 의미 밖에 있는 사람들, 딱 둘로 나뉘어요. 정리해 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막 널려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는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복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건데,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의미에 포함된 자,
14만 4천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지 못한 자, 딱 둘로 나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14만 4천이 나오나 한번 본문을 한번 직접 보자고요. 한번. 제일 먼저 14만 4천이 나오는 본문은 그 인을 떼는 장면에서 7인이 떼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7장의 초반부터 나오는데 문맥상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하늘 높은 위에 선 것을 보니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어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그렇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족속에서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이런 말씀이죠. 정리를 해보면 땅으로 향하는 바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겁니다. 온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걸 받아서 와서 그 네 천사에게 외치는 겁니다.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만 잠시 멈춰라. 바람 불게 하는 거를. 그 온 땅을 해롭게 할 그 바람을 잠깐만 스톱을 해라.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을 때에 그 이마라고 한 그 메타폰이라는 그 단어는 forehead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메타폰은 보이는 쪽에 어떤 그런 이마가 아니라 겉모양에 의하여 드러난 것의 반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메타폰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내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마라고 했을 때 그 이마가 주는 이게 머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메타폰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forehead, 이 이마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보이는 모든 것,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입맞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에 어쨌든 어떤 형태든 찍힌 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확인되기는 하는데, 뭐냐면 온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으로 그 해를 입을 때 그 아디케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롭게 하는 권세,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멸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디케오, 심판을 당할 때 온 땅이, 그 하나님의 이는 어떤 작용을 하죠? 그 심판으로부터 전혀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별되는 표가 되죠. 그죠?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 물론 요한 사도의 이 말씀도 또 어디서 인용을 한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인데요. 한 6절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그 문맥으로 보면 8장부터 쭉 좀 읽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늙은 자들부터 그 히브리어 이 자켄이라는 그 명사는 물론 이제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로 하면 프로스비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에요. 장로부터 먼저 쳐라 뭐 이런. 네.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조금 농담이지만 어쨌든 지금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너는 그랬는데 1절에 보시면 그 너는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서기관의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쓰는 사람인데 그 먹그릇을 차고 있어서 쓸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쭉 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이 가증한 일은 이제 그 앞에 에스겔에서 그 전부터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양신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통곡하는 자, 그 찔림을 받는 자, 통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게 아닌데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스프라기스라는 그 단어와 이 타부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라는 게 뭐 해석은 달리 있지만 그 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스프라기조도 표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인으로 하나 뭐 표로 하나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도장 뭐 이렇게 인장, 봉인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 그 인을 찍어서 구별된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서 뭔가 구별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표가 그 이마에 이제 그려진 사람들의 조건을 지금 에스겔 9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녀노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그러니까 이런 게 와 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 계시가 온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죽이는 것도 이래서 곱상하게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죽음을 당하실 것 같으세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감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내시고 있다는 거, 아무런 감정도 없고, 언제나 아무 톤도 변화가 없어서, 그냥 뭐, 도대체 이게 지금 칭찬인지 야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떨 때는 분노로, 진노로, 어쩔 때는 안아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위로는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이라 그러시죠,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긴장감, 그 상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 맞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멸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영원히 안전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가 14만 4천. 그 헤카톤 사막을 준비했을 텐데요. 헤카톤, 테세라콘타, 테사레스, 킬레아데스. 헤카톤은 원래 10이 아니라 1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어는 영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14만 4천을 하려고 그러면 144, 1000 이렇게 하잖아요. 144,000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헤카톤은 100, 테세라콘타, 그 테사레스 그 뒤에 있는 게 4니까 거기가 콘타 붙으면 10이니까 40. 그죠? 펜테 그러면 5인데 페테 콘타 그러면 50이니까. 그래서 테세라콘타 40. 그다음에 테사레스 그래서 144. 그다음에 킬레아데스 1000이 된 거죠. 그래서 144, 1000 이렇게 돼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14만 4천은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죠. 지금 온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이 인을 맞은 자들은 그 해롭게 함을 피할 수 있고 인을 맞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당하게는 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해롭게 하는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온 땅을 해롭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진 그 네 천사가 이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온 땅을 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살리심을 이루시는 그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인을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9장으로 가볼게요. 8장부터 그 시작된 그 7나팔을 가진 7 천사에 대한 말씀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4절 1절부터 그러면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큰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아포크테이노는 조금 좀 다른 단어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는 그냥 육체로 살 수 있는 어떤 육체로 살 만큼 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살게 놔도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냥.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뭐 이것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른 인용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 5달 이 메나스 펜데라는
이 용어는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황충,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딱 4월에 출몰을 해서 8월에 끝나요. 추수가 시작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데, 이 메뚜기 자체가 이렇게 한 주기가, 생명 주기가, 라이프 이 주기가 사이클이 5개월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는 동안의 삶을 이 황충의 삶의 주기로 그냥 이렇게 봐서 그냥 살 동안 그냥 계속해서 황충의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금 표현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그러니까, 5개월만 참으면 되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 제테오가 나와요. 호다나토스. 그러니까, 다른 죽음이에요. 호다나토스를 제테오예요. 근데 죽기를 구하는데 호다나토스가 안 돼요. 그 휴리스코, 우음의 휴리스코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레카 아시죠? 이거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막 이렇게 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발견한 그런 그 휴리스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 못해요. 그들은 죽기를 바래요. 제테오 호다나토스, 그 죽음을 죽여달라고. 근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요. 죽고 싶으나 에피투메오 다나토스예요. 그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아포 다나토스조차도 에피투메오 아시죠? 에피투메오. 그냥 막 그거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다나토스로 막 구원됐다 그러니까, 다나토스가 뭐야? 다나토스가 뭐야? 나도 다나토스 나 다나토스 말게 해줘. 다나토스 뭐 되면 된 거라며?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것도 막 에피투메오 해네? 예? 근데 그 호다나토스가 피해 다니에요, 죽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휘게이. 휴고 호다나토스. 너무 쉽죠, 이 문장들이. 다나토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냥. 다나토스를 찾는데, 다나토스가 얻어지지가 않아요. 다나토스를 에피투메오 하는데 다나토스가 피해 댕기네? 어떻게 했니? 그 죽음을 못 죽었는데? 응?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심을 받는 구원의 동참이 이루어지는데, 응? 그걸 에피투메오 하니? 또? 뭐 여기 무적행 아비소스 프레아르 이런 단어는 괜히 겁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 하나도 겁낼 게 없어요. 복음을 잘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알 수 있게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이 작은 이 9장 1절에서부터 4절, 6절까지 한 달락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이 나눠야 하는 단어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의 흐름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그 골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14만 4천에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또다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죠? 아까 계시록 7장에서 등장했었던 그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게 해서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 해당되어지는 존재가 지금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으로 나오는 거죠. 아크리스, 호아크리스, 메뚜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0장인가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양식 없음, 먹을 것이 없음. 그러니까 생명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충이 나타나서. 그죠? 황충으로 지금 상징을 바꿔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에 의하여 지금 3절에 보면 황충이 마지막 부분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존재라고 그러고, 그 전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에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그 불뱀 그리고 그 전갈, 그 물이 없음이 의미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받은 것이 황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죽일 수 있는, 죽음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황충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 그러니까 온 땅이죠. 그거를 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건데, 누구만 골라서 해를 입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4절 그 뒷부분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황충의 먹잇감은 뭐예요? 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황충이 먹을 수 없는, 황충의 먹잇감이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죠.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 황충의 심판, 먹을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생명 없음의 그 심판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스겔에서 9장의 말씀도 봤지만, 그 입맞지 않은 자들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도 봤지만,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표시로서의 상징적인 그 표현은 하나인 거예요. 인,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심판도 결정이 되어지지만 그 인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카리오스, 복 있음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의미하는 사람들, 14만 4천이 의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지금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14만 4천이 아닌 자들에 대한 말씀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그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 지금 나눔 시간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3절에 나오죠.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조금 더 분명해지죠. 1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이마에 뭐가 찍혔는지, 그죠? 아까는 인이라 그래서 스프라기조라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고, 그죠? 또 3절에 보면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 서 있는 그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똑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이 노래를 배운 자 말고는 14만 4천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장에도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는 호귀네 그 여인 단수로 표현되어지면서 결국 그 여인에 의하여 누가 나오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을 낳는 여자로 그 여자가 설명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4장의 4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 귀나이예요. 귀네이. 그냥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그 여인들과는 지금 다른 여인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 속량함을 받은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뜻을 뒤에서 바로 설명해 주죠. 순결한 자라.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순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럼 거짓말이 없으면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진리의 말이 있다는 이야기죠. 참말이 있다는 거겠죠. 호 로고스 호 알레테이아가 있겠다는 얘기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는 그 말씀에서 이 흠,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이 흠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 씻겨진 상태, 흰 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7장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14만 4천보다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죠. 그래서 아까는 머리에 인 맞았다 그랬지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은 그러면 그들의 이마 뭐라 그랬죠? 메타폰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 쓰여진 생명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되어진 그 생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었으며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말씀의 근거도 역시 구약 성경에 또 있죠. 짧으니까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바라의 창조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다 창조됐는데 뭐 다오란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어지는 뭐가 이루어져요?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자도 똑같이 구원의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생명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구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원자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다 죽일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해롭게 하시는 그 징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받지 않는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43장 그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 진정하신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그 비유적인 약속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아침 시간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지 그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2박 3일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험난한 그런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품은 자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아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아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같은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자들이며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제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주신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